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심지어 여자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은 서원하고 그 기간 동안 감당하면 됩니다. 그 기간은 스스로 정하면 되는데 최소 한 달부터 길게는 평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산 이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엄마인 한나 때문에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된 인물들입니다. 근데 나실인이 되면 세 가지의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나오는 모든 것,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머리뿐만이 아니라 수염도 깎으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년 서원을 하고 6년을 지났는데 실수로 시체를 만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7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원한 나실인 기간이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지냅니다. 그때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 같이 태웁니다. 이것이 나실인 제도인데 이 제도를 지금 시대에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실인 제도의 중요한 가치는 우리 믿는 이들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실인 제도의 목적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7번 나옵니다. 이것이 나실인 제도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지금 우리 믿는 이들이 붙들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사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심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들어있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이 나실인 제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지도 말씀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실인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삼손과 사무엘을 보면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보다 먼저 주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세린들이 나세린으로서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나세린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내준 나세린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세린으로서 지켜야 할 금기들을 어기게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겠죠. 머리가 길면 깎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다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나시린으로서의 규칙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나시린들의 금기 중에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시린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시린 스스로 내가 나시린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시린들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신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겁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가서 애들 사진을 찍으면 마스크를 내리고 찍게 합니다. 그래야 얼굴이 보이죠. 내 눈에는 우리 딸들이 이쁘니까 이쁜 얼굴을 찍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찍어도 마스크를 웬만하면 찍고 마스크를 쓰고 싶어 하죠. 드러내고 싶은 얼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이러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킨다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온 믿음과 신앙과 정결함을 통해 드러내고 알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올려질 수 있기를, 그런 주의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시린 제도를 통해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라고 해서 무슨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시린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죠. 스스로의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셔서 그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평생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자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과 그 결단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셔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 헌신과 결단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헌신과 결단이 크지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크고 대단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실은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며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기뻐함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